지금은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6월 23일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40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커맨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생각에 성숙함을 촉구하며 무질서가 아닌 화평과 질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거룩함을 지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영적 엘리트들은 방언을 신앙 성숙의 척도로 여기며 무질서한 예배를 주도했습니다. 다양하고 강력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은 은사가 가장 우월하다고 여기며 자기 과실을 위해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만 기도를 하거나 누군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계시가 임했다며 절제 없이 끼어드는 등 도가 넘는 무분별함이 교회 안에 심각한 무질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먼저 참된 성숙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진정한 영적 성숙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의 목적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지성적 분별력에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21절에서 이사야 28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명확한 말씀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이방인의 언어를 보내 심판하셨습니다. 통역 없이 알아들을 수 없었던 심판의 말은 결국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단절을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통역 없이 남발되는 방언은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그들을 소외시키는 것이 됩니다. 이는 결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 예언은 불신자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알아들을 수 있는 명확한 말씀, 곧 예언이 선포될 때 불신자는 자신의 죄를 책망받고 마침내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과시를 위한 방언보다 타인의 영혼을 회심케 하여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는 예언이 교회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은사임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26절에서 33절까지 바울은 예배에서의 질서와 절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6절 예배에서의 찬송, 말씀, 계시 등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함임을 정의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모여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위로하여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위기는 은사의 결핍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 탁월함을 과시하려 했던 무질서에서 왔습니다. 예배가 혼란스러운 무질서가 아닌 규칙을 가지고 조화로운 질서를 가지며 화평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혼돈을 정리하고 질서를 창조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명령 역시 여성의 발언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수치를 중시하던 당시 로마 문화 속에서 공적 예배의 질서를 깨뜨리는 소란스러운 질문이나 남편의 권위를 침해하는 논쟁적 발언을 금지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적 예배의 질서와 가정의 권위를 존중하게 하려는 구체적인 대안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긴 논증을 마무리하며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사도적 권위를 행사합니다. 37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영적 엘리트주의에 빠져 자신의 체험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교만한 자들을 향해 참된 영적 성숙은 사도가 전한 가르침을 주의 명령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태도임을 선포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가졌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공동체의 무질서를 만들어내는 자는 결코 참된 영적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바울은 방언의 가치를 인정하고
금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도 예배에서의 최우선 순위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40절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기서 품위 있게 하라는 것은 단정하고 아름답게 예배 전체의 순서에 잘 어울리도록 조화롭게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예배는 화평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거룩한 아름다움과 견고한 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영광스러운 자리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합니다. 먼저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나를 과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웃을 살리기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화평과 질서의 하나님 그 성품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그 은사는 비로소 참된 선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질서를 잃어버린 자기중심적인 은사 사용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한착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내가 가진 영적인 깨달음 또는 열심을 자랑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될 때 나의 목소리를 높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것은 질서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원리를 바라보고 그것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 나를 강력하게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교회를 세워가는 것. 잠잠히 기다리고 양보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성숙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나의 어떠함을 증명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나만의 언어로 나만의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언어로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세워주는 성도요, 우리 커맨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고백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보내시고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로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남들보다 나를 더 드러내고 싶어하고 내가 가진 깨달음과 은사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영적인 교만과 이기심이 늘 있습니다. 남을 세워주기보다 나의 목소리를 높이려 했던 우리의 무질서하고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이웃을 위로하고 세워주며 참된 화평과 질서를 가진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커맨시 교회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꺼이 기다려주는 공동체가 되어 생명과 구원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이기적인 질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숙한 지혜를 가지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갑니다.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